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네, 많이 무더우셨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입니다. 사랑해서 축복합니다. 1973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이에요. 독일인인데 프리츠 빈켄이라고 해요. 숲속의 휴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의 한 장면을 담은 글인데요. 13세 때, 그러니까 당시 이제 1944년, 아직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때죠. 독일 이제 근방에 독일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합군과 독일군의 그 전쟁이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제 누군가가 그 빈켄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미군 2명이 서 있어요. 적군이죠, 이들에게는. 그리고 보니까 다쳤는지 또 한 병사는 바닥에 누워 있고요.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쉬고 가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길을 잃을 때, 그리고 부상병도 있고요. 몹시 지쳐서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은 어머니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그래서 굶주린 그 병사들을 위해서 닭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또 요리를 해줍니다. 이제 고소한 닭 요리 냄새가 그 오두막 안에 가득 찰 무렵이었는데요. 또다시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요. 문 밖에 이번에는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는 겁니다. 역시 좀 쉬고 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요. 이 독일군의 말에 안에 있는 미군 병사들이 긴장을 한 거죠. 물론 그 어머니와 빈켄도 긴장을 했고요. 적군을 숨겨주는 것, 이거 총살당이거든요. 미군들도 되게 기대어서 총을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빈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쉬게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당신들의 친구가 아닐지도 모르는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총구리를 겨누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어요. 어머니가 나서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서 싸우는 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여기 낙오한 미군들이나 모두 배고프고 지친 몸들이잖아요. 오늘 밤만은 우리 전쟁을 잊읍시다. 우리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기적이 일어나요. 양쪽 다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 오두막집의 좁은 방에 9명 함께 이제 그렇게 앉은 거죠. 그 독일군 중에 의학 공부하던 독일군이 있어서 그 다친 미군 병사의 상처를 돌봐줘요. 식사가 준비됐고요. 어머니가 병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식탁에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 오셔서 우리의 손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아직 옛된 얼굴의 군인들 너나 없이 모두 연신 눈물을 훔치는 거죠. 그날 밤 그 오두막집 위로 별은 밝게 빛났고 전쟁은 사라지고 없었죠. 다음날 아침이요. 이 독일군과 미군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평안을 전하며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어떻게 가면은 너희들의 부대에 갈 수 있다. 길을 안내해주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갔던 것이죠. 그날 밤 빈켄의 오두막집에 입했던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주장하게 하라, 그건 쉽게 얘기해서 지배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런 의미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이죠. 진짜 평화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고요. 또 그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죠. 서로 같은 민족끼리 총구리를 겨눈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지요 지금 75주년 되는 해이죠. 3일 뒤면은 그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한반도는 정전 상태죠. 아직 그 전쟁의 상흔이 아무지 않았어요. 빨리 종전 선언이 되고 또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 갈 길이 멀어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편의 오두막집에 깃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한반도 땅에도 깃들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럼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왜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래 사람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사네, 뭐 굳이 복잡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 굳이 평화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 장면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대속죄의 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살라버리죠. 그 장면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막 흥분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흥분을 했던지 구체적인 연유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들이 하나님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면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죽어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삼켜버리죠. 불타 죽습니다. 이들이요, 무슨 바알 신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알 신상 앞에서 제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향연, 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드렸다고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죄,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클까요? 굳이 다른 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해요. 그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신다.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에 과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불타 죽었을 거예요. 다 땅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요, 삼켜버렸을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에 지금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는 듯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어요. 유보되었을 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해요. 우리의 순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키셨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험으로 뚫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에 청산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는 단지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걸 넘어서죠. 이 땅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적인 행동, 한 걸음 걸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영어의 그 복이라는 단어, blessing,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blessing의 그 어원이 bleed라고 하잖아요. bleed에서 왔어요. bleed 뭡니까? 피를 흘리다죠. 피를 흘리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모든 복이 다 주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뭐죠? 헛되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2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라고 해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이 헛되다라는 선언 안에는 한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땀 흘림의 수고가 결실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수고는 결실이 없어요. 특히 우리 인생,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에요. 이 인생의 이 짐의 무게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지 모르잖아요. 한 시간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무지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그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려니 힘든 거죠. 거기가 허덕이고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결실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헛되다는 선언에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덧없고 의미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냥 부단히 달려가요.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목표 지점에 이른다. 근데 막상 이루고 보니 허탈한 것이, 기대했던 그 행복이 없거든요. 그 만족이 없어요.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쏟아부은 노력이 큰 만큼요, 허탈감은 더 큽니다. 우울감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우리 가슴에 뚫려 있으니 그 무엇을 갖다가 구워도 우리 마음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공허감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걷는 인생은 걸음걸음마다요 이 허탈감을 안고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의미로 꽉 채워진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얘기를 누가 했죠? 블레이즈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요, 통계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아주 탁월한 학자죠. 그가 그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요, 죽는 순간까지 그의 손에 메모 하나를 쥐고 있었대요. 그 메모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글이죠. 네, 그렇죠. 뭔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막 함께 함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논리적인 분이에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글을 썼을까? 이게 무슨 글이냐면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의 그 느낌을 담은 글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때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때의 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메모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아까 그 새겨진 글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든든한 마음, 평화, 기쁨, 내 눈물,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 참 기쁨, 그 평화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 평화, 어떤 의미가 가득한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따라오는 그 평화가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평화예요. 타락은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7절 보면요, 그런 게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을 알아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 근데 저 치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게 띠를 의미해요. 띠. 옷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게 감추지겠습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그들의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수치심은요, 도덕 감정입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도덕감정이에요. 이게요, 아담 안에 깊이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아담에게 내면화된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내면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면화되죠. 그러니 소유에 의해서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뭐 인품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뭐 학력이 됐든, 그런 스펙이 됐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요, 남들이 갖추는 자격, 조건을 나도 갖추려고 애를 써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길을 써서 돈을 법니다. 내 자신만큼은 무시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길을 써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풀어서 그냥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평생을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어떤 한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인터뷰가 이력이 참 독특했는데요. 그 세계적인 기업 구글 있잖아요. 그 구글 미국 본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우리 한국인이 이제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나와서 하는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이직을 하고 나서 1년간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러니 나의 실력이 타고난 것 같은, 동료들이 나의 실력으로서 알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회사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와서 그냥 그 차 밖을 나가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요. 회사에 들어가도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어. 거기서 그냥 혼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았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숨조차 쉬기 힘들어지대요. 아,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고 상담하던 끝에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낸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되어 있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괴고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메일에 대한 그 동료들의 반응이 저마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천재들이잖아요. 정말 알파고 같은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들 안에 그런 우울감, 그런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소외로부터 경험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된 교만이 깨지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한 죄인이구나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기도 하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면허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기회를 헤아리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과의 평화, 빚어진 자기와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과의 평화이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고 가시는 평화는 바로 이 이웃과의 평화예요. 이 이웃과의 평화가 완성될 때, 이 이웃과의 평화가 자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역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못된 습성이 자리하게 됐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 하는 거죠. 자기 살겠다고요? 남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더 공고화돼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그 인류 역사가 3420년쯤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그 시간이 얼마나 한 268년쯤 된대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의 시간에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테러가 있고요. 지금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고 피 흘리고 많은 가족들이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도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타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끝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화 뭘까요? 팍스 로마나. 그게 한쪽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죠.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기원전 27년쯤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 칭호를 받게 되죠. 그때 또 기원 후 180년까지 한 200년 어간에 로마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안정됐었어요. 상대적으로 뭐 전쟁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라고 불려요. 하지만 그 평화는요, 가짜 평화예요. 지배 계급만 행복했죠. 그들만 그 평화의 그 열매들을 누렸어요. 나머지 약소국들, 피지배민들 온갖 착취와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피 흘리는 고통 위에 세워진 평화였어요. 거짓 평화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참 평화다. 팍스 로마나와 빗대군다면은 그리스도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죠. 이 평화를 말하는 진짜 평화예요. 어떤 평화인데요? 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희생당하셨어요. 사랑하셨고 섬기시고 수고하셨죠. 그 사랑과 섬김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이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번역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구어야 될 그 일이 바로 이 평화의 나라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뒤덮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섬기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 평화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천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작지만 우리 이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남을 배려하자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늘 남을 배려하는 우리 그런 습관을 우리 들이자고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물동이를 한 손에 이고요. 또 한 손은 등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마주친 사람이요 비웃죠. 조롱하죠. 아니 앞도 못 보는데 그 등불을 뭐하러 들고 다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자.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자. 역지사지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훈련을 늘 하자. 이 작은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낼 거다. 한 가지만 더요. 나보다 남은 악들이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자. 그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청 벼새가 컸던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제 막 박해가 있고 또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 벼새가 점차 줄어들어요. 그 지부들 다 못났고요. 본원만 남았는데 수도 원장을 포함해서 수도사 5명만 남아요. 그것도 70대 이상의 수도사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 원장이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한 유대 랍비를 만나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조언을 구하죠. 그때 유대 랍비의 답이 이거예요. 내가 특별한 조언은 없고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와서 나머지 4명의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장이 전하죠.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니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수도원장이 메시아일까? 필립이? 토마스가? 나는 아니지. 나는 감히 그런 메시아 취해도 끼지 못하지. 그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시아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들 공동체가 달라져요. 그러자요. 수도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 젊은이들이 수도사로 입문하기 시작. 다시 과거죠. 그렇게 번영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말 그런 움직임으로 충만하다면요,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정말 행복한 공동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시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한마디까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